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영주 목사님,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목사님을 자주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좀 건강하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수를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윤영주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로 또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조금 지나친 환영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주님께 죄송할 정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귀한 강단에 주님 말씀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과 전하는 종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사로 받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 목회 사역을 이제 뒤로 하고 은퇴되어진 한날 한날이 이제 주님께 감사할 뿐이고 시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고요. 힘써서 한다고 했던 목회의 시간들이 왜 그렇게 허물투성이고 부끄러움투성이고 후회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 주신 것이 감사한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거 붙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필요해야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더 있어야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냥 생명 주신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께도 아침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볼 적에도 젊었을 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한참 힘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 보실 땐 까불 때죠. 까불 때는 말씀이 쭉쭉쭉쭉 다 읽어지고 보여진 것 같은데 요즘에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노라면 한 절이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한참 힘이 있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알게 해주시면 어쩌라고요? 이렇게 투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운데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다른 본문을 택해서 올 걸 이 설교는 짧게 할 수가 없는 설교예요.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주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 제목을 잡기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늘 다 찬송하고, 크리스찬이면 찬송은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찬송, 기도 시간 찬송, 성경 볼 때 찬송, 함께 모이면 찬송, 어디 갈 때 찬송, 돌아올 때 찬송, 와서도 찬송, 자기 전에 찬송, 일어나서 찬송, 찬송 다 하거든. 왜 하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이거 설명하는데 2시간 걸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 성경엔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목이 써 있지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죠. 써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읽어놓은 그 본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걸 설명한다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설교를 하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바른 설교가 될 듯 싶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첫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찬송이 뭐냐고 질문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 답이 있어요. 감사한 것, 기쁜 것, 주님 영광스러운 것, 좋은 것,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많이 찬송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광범위해요. 찬송한다는 개념이요. 그런데 제 감정이지요. 전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을 쭉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 한 70년 정도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찬송이라는 개념이 확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이건 어디에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뒤늦게 난 찬송이 이건 줄만 알고 이렇게 했어요. 난 이렇게 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찬송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라는 고백을 떠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찬송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시편 118편이 감사의 찬송입니다. 온 백성들이 앞에 선 선지자나 제사장이 감사의 노래를 외치면 쭉 따라서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가 시편 118편이에요. 그런데 제일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제일 첫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하고 제일 끝에가 딱 똑같아요. 시편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마치 가로와 같아요. 가로. 우리 가로치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로 열고예요.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내용이 가운데 꽉 차 있고 제일 끝에 가로를 닫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다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 중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죠. 28절이 될 것 같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송인데 그 바로 전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잘 보세요. 윤목사가 깨달은 찬송이 뭐냐면, 찬송은 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찬송은 곡을 붙여서 꼭 이것이 찬송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찬송인데 그것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내 신앙이 튀어나오,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절로 내 인격을 통해서 뛰어나오는 것이 찬송이다. 꼭 악기를 놓고 꼭 곡을 붙여서 어느 일정한 사람이 작사한 것을 노래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튀어내는 것,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가 뛰어나오는 것.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찬양이잖아요. 이게 찬송이란 말이죠. 이것을 무슨 곡을, 슈베르트가 아니면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어떤 곡을 붙여주어서 내 이 고백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찬송이라는 게 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토해내는 거, 내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딱 보여지는 거, 이것이 찬송이다. 그리고 시편 118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는 거. 이것은 그리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난 선포할 거야. 이것이 찬송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칭찬하셨을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제 고백이잖아요. 저는 목사님 마음 정리하십시오. 이제 3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착벌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그죠? 그러시면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19절이군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찬양의 시거든요. 그 시가. 그러니 그 내용대로 경험되어지고 겪어졌던 내 삶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이때 찬송이 뭐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찬송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깨닫지 말으시고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도 그걸 아니까. 이제 본문으로 가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 아직 본문도 안 들어왔어요. 본문 들어오기 전에 질문 하나 제가 하고 싶어서요. 잘 보세요. 나는 간다. 간다. 나는. 문장이 틀리나요? 국문학 박사님 계세요? 혹시? 나는 간다. 간다, 나는. 두 문장이 틀려요,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요, 두 문장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대답을 못 하실 거면 고개락도 움직여 주시오. 아래 위로. 같다. 틀리다. 그러면 이건 없어요. 같다는 것 같아. 역시 여러분들은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서 잘 아는 거예요. 같아요. 나는 간다 라는 문장과 간다 라는 문장은 같아요. 그러나 느낌은 틀리죠. 느낌이 틀리잖아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간다 라는 것과 간다 나는 틀린 국어학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지만 듣는 자로 하여금 느낌은 반드시 틀린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뜻이죠.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송합니다. 문장이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죠. 그러나 뭐는 틀려요? 느낌은 틀리잖아요.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개념보다는 우선 찬송합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본문이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곧 이렇게 설명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뭐라고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3절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제목은 그 뒤부터 주시되 했으니까 뭘 설명하겠어요? 신령한 복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신령한 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가 성경을 보다가 뭘 깨달았다고요? 찬송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신령한 복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더 내 눈에 들어왔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그러한 각도로 본문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할게요. 벌써 12시예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가셔서 정독 한번 하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잘 보세요. 그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래도 엄청난 건데 그 앞에 형용사를 붙였어요. 무엇으로?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억, 3억, 10억, 1000억, 1조 수많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이 신령한 복은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전체가 12절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그죠? 12절인데 12절 가운데 2절 딱 빠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다 설명해요. 왜? 그 전체 설명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몇 번이나 하나 모르겠어요.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어요. 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또 자꾸 지금 또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아멘 하면요 쑥 내려갑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목사님 좋으시고 장로님들 좋으시고 권사님들 좋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중등부, 고등부, 청년 다 좋아요. 저는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게요? 그게 뭐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면 그럴 거거든요. 그것은요 아멘이에요. 아멘은 잘 보세요. 제가 뭘 신었어요? 슬리퍼 신었지요? 아멘은 이와 같아요. 아멘은 진리 되신 주님을 신는 것과 같아요. 아멘 하면 주님을 신고 말씀 뒤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영수산 시장 가서 있나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면 장로님 기도할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심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라고요. 아멘은 부흥 강사님이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심고 발을 디디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이게 아멘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이라는 개념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디디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꼭꼭 짚어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못하잖아요. 꼭 제가 아멘 그래야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는 슬리퍼를 안 신었는데 슬리퍼를 안 신으면 못 가는데 이상합니다. 주님께 가는 것은 반드시 주님 진리의 말씀에 슬리퍼를 신어야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이성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열심을 가지고도요.
그래서 아멘이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훈련 없이 안 돼. 집에서도 아멘, 아멘 훈련하셔야 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아멘, 아멘 해야 되고, 큰일 났네, 나 시간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아멘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 뭐가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 하니?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다. 이거를 선포하고 싶은, 이게 찬양에 그랬잖아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집에 가셔서 뭐에 밑줄을 그냐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그 안에 라는 뒤를 그으면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무슨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법칙보다 더 준엄한 겁니다, 이거는요. 뭐, 키로프의 법칙이다, 뭐, 오음의 법칙이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바울은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 무엇을 선포하고 싶은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또 그 다음 절에서는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가 없어요. 한번 4절 볼까요? 3절, 4절, 5절 보게.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가 없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건 공식과 같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야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런데 왜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내가 아니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 보세요. 사랑 안에서 돼 있죠. 사랑 앞에 일자 써 있죠. 일자를 쭉 내려가서 관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일자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아내가 왜 그리스도 아내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까 봐 관주를 썼어요. 이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라고 써도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죠? 관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주고 성경을 보실 때 관주도 유심히 보셔야 돼. 그냥 그건 공론이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주거든요. 그러니까 4절, 5절도 역시 사랑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거.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 그렇죠? 그 다음 13절, 14절, 15절 쭉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계속 돼 있어요. 왜?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한다고요? 바울이 뭘 설명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곧 창세전에 라고 설명하면서 신령한 복이 무언 줄 아니?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를 선택한 거, 우리를 예정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 신령한 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6절 넘어가게 되면 6절을 넘기게 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인들이 되었지만 실상은 개미보다 못하.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까지 포함시키면 뭐 못할 거 없죠. 저를 빼고 그런다면야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잡을게요? 모기 이거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뭐 잡을게요? 파리 이거보다 못하잖아요. 뭘 죽였게요? 개미 이거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분을 바울이 논할 때는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넘어가요? 다음 장으로요? 나를 본다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아니 조금 더 지나가면 기업이 되었다 그래. 기업이. 아니 기업이 된 것도 고사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이 기업이 된 것을 보증섰다 그래. 보증섰다. 그러면 제일 끝절에 너희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조금 그 나머지는요 성경 꼭 보셔야 돼요. 설교가 ing예요. 집에 가서 성경 볼 때까지.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뭘 찬양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 가서 보라는 이야기는
신령한 복이 뭔 줄을 좀 눈여겨보라니. 왜냐하면 이건 다 아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읽는다고 읽었던 것이고 다 아는 거예요. 공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뭘 찬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파리보다 못하고 모기보다 못하고 개미보다 못한 이곳에게 주셔서 이것을 무엇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엉엉 울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빵?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거 신령한 복. 그런데 꼭 붙여야 할 것이 있어요.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찬양은 무엇이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죠?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해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기보다 못하고 바리보다 못하고 개미보다 못한 이곳에게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곳에게 주신 그 많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할게요. 아멘. 아니, 제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나락도 해야죠. 아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중요하냐고요. 그러면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당황하겠죠? 대답 없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않도록 두 가지만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원문을 보게 되면 아내라는 전치사라 그러는데 전치사는 N이라고 해요. 한번 해봅시다. N. 네, N. 또 하나는 에이스. 다시 에이스 해봅시다. 에이스. 아내라는 헬라인들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인들은 아내, 안으로는 진행되는 행동을 말하고 아내는 머무르는 스테이지, 포지션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반드시 역격이 따라와야 돼. 역격. 국문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나도 몰라 역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역적이 따라와야 되고, 안으로 라는 전치사가 쓰여지려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지려면 반드시 목적격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에이스, 톤, 크리스톤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안으로라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의 주님이 따라와요. 그래야 예수님 안으로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있다고 하고 이것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겠는가? 역격이 돼야 되고 목적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건 좀 뜰분 표정 같아요. 응? 뭐 아직 뜰분 감 안 열렸는데 뭘 드시고 오셨나 봐. 확실히 하셔야 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신령한 모든 복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해되세요? 괜히 껍데기만 그런 척 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 이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에 확신 없으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깨꼴락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지 못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뭐 죽였게요? 뭘 잡았게요? 뭘 잡았게요? 이거보다 못한 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나 분명히 안에 있다고. 확신이 없으면 안에 있다라는 알고 있는 건 무효야, 무효. 확신이 없는데 내가 금덩어리를 쥐고 있으면서 금덩어리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데 금덩어리 쥐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확신이 되어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을 따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확실하게 아시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만 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내 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냥 입술로는 아멘이 될지 몰라도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사랑 안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너무나 잘 알거든.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가르쳐 주다는 잘 아실 거라고요. 야, 이런 복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거거든. 그거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지 못하면 이것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
뭐를 바꿔요? 뭐를 바꿔요? 그래, 살고 있는 목적을 바꿔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됐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앞으로 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아멘 소리가 나야. 맞아. 지정이지. 지의정. 맞아. 죄송합니다. 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수준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만 되면 주님은 이 예배당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도하기 힘들고 전도하러 나오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뭐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전도하면 저 따라올 사람 수원노회에서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무신 신고 저 권선동 주택 상가에서 여기 곡반전동 끝입니다. 여기 나무들 있고 집에 사람들 얼마 없대. 여기 초등학교가 요 밑에 있고 여기까지 뛰어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전도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목적을 바꿔요. 누구로? 황금으로?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뜸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목적을 바꾸라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 내 앞에 목표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목적이 있고 이걸 예수님으로 슬그머니 바꿔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안에 N 이건 토 크리스토거든요. 역격이에요. 역격은 뭘 보고 역격이냐면 위하여, 향하여 이런 개념이에요. 안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to, for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첫째는 뭐예요? 목적을 바꿔라. 목적을 바꾸자. 이제 삶의 목적을 바꾸자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꿔도 돼. 얼마든지 살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갈 길 다 하세요. 해야 될 일 다 하세요. 이뤄야 될 일 다 하세요. 가져야 할 거 다 하세요.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뭐가 안 맞아서? 목적을 못 바꿔서 그래요. 목적을 못 바꿔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한테도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나는 목회 시절이 너무 철부지였었고 어린아이 같았었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땡깡을 좀 부리기를 하나님 진작 좀 철들게 하시지. 여러분 오늘부터 목적을 바꾸면 수지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걸 보장하셨는데, 도장 찍으셨다는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데. 네? 여러분 마지막 절 봐요. 4절이죠? 14절. 14절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설명하면. 또 한 가지, 하나는 목적을 바꾸라. 또 하나는 좀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이 역격이에요, 역격. N이라는 단어, 아내라는 단어에 역격이 따라온다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후부터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싫지요? 싫어서 말도 안 하죠? 목적을 바꾸자. 따라서 합니다. 목적을 바꾸자. 둘째, 그분을 좀 위하자. 그분을 좀 위하자.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먹자. 이해되세요? 전 몸이 불편해서 먹는 것이 꺼려질 때가 많아요. 지금 그분을 위해서 먹자라는 표현이 내 표현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먹자. 주님을 위해서 먹자. 주님을 위해서 하자. 주님을 위해서 먹자.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자. 주님을 위해서 놀자. 주님을 위해서 쉬자.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자신하게 됩니다. 한번 두 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다고 또 같이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확신합니다. 그래야 찬양이 돼요. 찬양.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중한 말씀을 혹이 잘못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찾아주셔서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들이 최소한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처럼 위대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